안녕하십니까. 우리 이기용 장로님 362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쉬는 곳 찾으셔가지고 부르자고 하시니까 정말 오늘의 일정도 생각도 나고 정말 우리의 고난 인생길을 또 주님 팔에 의지하여서 정말 편히 쉬게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풍랑이는 배 안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은 혼히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고난 풍랑이는 이 인생길에서도 또 주님 안에서의 참된 이 안전과 평안을 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침례탕 보수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한 남자분들 5분 그리고 우리 여집사님 또 그리고 도움 주신 사모님 또 함께 총 한 7분이 이렇게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일정이 다 마무리는 되지 않았고 이제 한 목요일 날이나 또 남은 마지막 또 정리를 좀 할 예정인데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침례탕이 잘 꾸며진 이후에 이 영혼 구원의 귀한 침례식이 또 이 교회 안에서 또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첫 침례식은 아마 이 후반기 이제 저희가 전도에 마치는 딱 그 안식일에 이 침례식을 예정하고 아마 주인공으로는 예정하기는 우리 침례탕 공사를 함께 도왔던 우리 이정구 형제 또 그리고 그 아드님 또 함께 아들 침례를 또 이렇게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이제 후반기 전도회를 앞두고 이제 관계 전도 맺기 물품 전달하고 또 이제 40일 기도 운동을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기도하고 또 함께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후반기 전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찾으시는 영혼들이 좀 더 우리와도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지고 또 교회로도 발걸음을 옮기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의 씨가 정말 잘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뿌리 내려서 점점 자라나 하나님께 뜻하시는 섭리의 때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아멘. 저희가 40일 기도운동의 책자가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재림을 위한 준비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1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성장로님 또 가정에서 이 책자를 잘 또 가져오셨는데 오늘은 그 4부 성령의 침례와 그리스도 안의 거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첫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책자를 다루고 있는 가운데 1부로는 성령의 침례가 있었고 2부로는 성령의 침례와 기도 3부로는 성령의 침례와 선교의 내용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4부 성령의 침례와 그리스도 안의 거함입니다. 근데 이 책자와 함께 이제 짝꿍처럼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세트처럼 소개되고 있는 책자가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그 책자의 시리즈 2권이 예수님 안의 거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하고도 아주 깊이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5부에는 성령의 침례와 친교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에 맞게 이어서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의 침례와 그리스도 안의 거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총 8일의 내용인데 일부로서 4일 내용을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은 깨달음에 이르는 경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할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이고,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정말 실현되느냐, 경험되어지느냐, 이것이 이 믿음의 승부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 믿음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결국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 그죠? 하늘 본향까지 이르는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될 텐데, 결국 이 믿음의 승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일반적인 이 여정을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속적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싶지만 잘 순종하게만 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도 이렇게 잘 맺혀지지 않는 듯한 그런 답답한 모습이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도 답답하고, 또 보게 되는 사람들은 이 신앙하시는 분이 오랜 삶을 살아가셨는데 뭔가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해가지고 또 상처받고 떠나게 되는 이 가정 안의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의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신비,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가르침이 실현 가능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변화된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달은 이후에 승리의 삶을 보다 쉽게 경험하고 지켜가게 되고, 죄를 이기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섬기는 삶이 부담스럽지 않은 정말 기쁘고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에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이 놀라운 경험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할 사람은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잘 연합된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때 그분께서 정말 나와 함께 늘 연합하여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동역했던 삶을 살아갔던 이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친근하게 맞아주시고 하늘에 함께 이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누구와 같을 줄을요? 그와 같을 줄을.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준비되는 삶은 그분과 같아지는 삶을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승리의 삶을 위한 예수님의 이 모본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죄를 범치 않으셨으며 본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입에는 괴사도 없으셨고, 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높은 경지의 체험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경험하게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 비밀의 영광이 정말 우리 안에 풍성하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함께 경험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이해하고 경험한 신자들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영원을 통해 선포될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9절로부터 31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책자에서도 그런 그 내용을 딱 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진짜 이렇게 큰 감동이 되고 이후에도 또 강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정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그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운전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러분 차가 운행이 되려고 하면 이 전기차 말고요, 이제 기름이 들어가고 뭐 가스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차들은 그 연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없으면 이 차가 아무리 좋아도 재작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갈 거예요, 목적지까지? 뭐 밀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힘만으로는 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연료가 채워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잘 그 작동하여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만큼을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그러한 기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시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힘을 통하여서 신앙의 삶의 여정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른 본보기를 따르는 삶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분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그래서 그 비밀의 영광이 정말 놀랍고도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런 삶을 모두가 다 잘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불신자들의 상태와 신앙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삶의 투쟁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므로 죄된 육신의 지배를 그냥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구별하지 않고 그냥 사탄이 지배하고 그냥 육신의 본성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런데 더러 준법 정신을 드러내고 이기적인 동기나 사회적인 압력에 유발되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아주 건전한 가족적인 배경이든지 선천적으로 부여된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준법 정신을 행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동기가 다르고 과정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정말 이 준법 정신 그 이상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지키면 이 땅에서도 준법 정신을 가지고 잘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그죠? 이 나라의 법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이웃을 위하여, 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동기가 성령께서 순종하고 싶은 갈망을 넣어주심으로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로마서 6장 17절과 로마서 7장 2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라는 이러한 표현이 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돌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겨주시고, 그죠? 우리에게 새 영과 정말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새 언약을 통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히브리서 8장 8절로부터 10절,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새 신자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갈등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죄를 사랑하는 본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본성이 이 서로 투쟁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도 있고 깨달음도 있어서 뭐가 죄인지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뭔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죄의 본성이, 죄를 사랑하는 그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내면의 갈등, 투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 묘사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와의 투쟁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있습니까? 매일. 영적인 이런 대쟁투는 매일 있죠. 매일 계속되는 투쟁입니다. 이런 내적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깨닫고 이와 같이 부르짖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죄의 법으로부터의 탈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딜레마인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제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권한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께 양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도하고 또 양수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선택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자기에게 다 있다. 내 인생은 내 것.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떤 면에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부분이고, 아무리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아무리 정말 완전해도 선악을 하나님처럼 분별해가지고 그것을 정말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치 자신의 권한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양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헌신한다, 굴복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그분께 굴복하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이 있을 때 그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우리 대신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에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17절을 통하여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비로소 율법이 요구하는 칭의가 만족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투쟁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죄의 권세가 깨어짐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말 복음의 좋은 소식 중에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된 본성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사단 마귀를 정말 멸하신 건 맞습니까? 네. 또한 우리의 죄의 몸도 분명히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죄된 본성의 권세가 깨어지도록 죄의 몸이 온전히 정말 죽고 새로운 의의 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깨어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된 본성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은혜가 주어져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된 본성도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이것을 믿기 전에는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이 여긴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정말 내 것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실이 나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권세로 나의 죄된 본성이 매일매일 정말 깨어진 상태에서,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위한 기도문에도 그 문구가 나오거든요. 죄된 본성이 깨어진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그럴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내가, 용서하지 않는 내가, 탐욕스러운 내가, 참지 못하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사랑하지 않는 본성에, 용서하지 않는 본성에 분노하고 탐하는 생각과 욕망 등에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정말 놀이개처럼 지배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지도해 주시고 정말 함께 해 주시도록 내어 맡길 때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정말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모든 죄된 소욕과 태도와 행위의 권세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잘못된 이해. 많은 신자들은 자신의 노력에 하나님의 도움을 더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실패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 등 죄된 성향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혼동과 패배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상실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얘도 그런 예가 나와 있어요. 내가 정말 나의 죄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깨어졌고 내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정말 이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분의 승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하여서 이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다 갑자기 누군가가 끼어들어가지고 막 치밀어 오르는 분이 있으면 노력을 하는데 인간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뭔가 참아야지 노력해보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 도우심도 더해져서 이것이 잘 되면 좋은데 이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깨어졌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죄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양도해야만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그리스도께 양도됐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불어 살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뭔가 생각과 내 스스로의 노력이 여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아가 주님께 굴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고 죄의 권세가 정말 깨어져서 죄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삶을 나의 삶에 받아들임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계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막 끼어들고 자녀가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나에게 원수가 누가 하는데 내 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서 잘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시험하는 제자를 위하여 끝까지 친구여하면서 사랑하시며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 정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천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코리텐붐 여사도 내가 스스로는 정말 그것이 불가능했는데 자기의 가족을 정말 죽이고 그렇게 정말 수감 생활을 하게 하고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 그 독일인 그 간수를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실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놀랍게 순종의 마음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와 유혹을 완전히 이기셨고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그냥 내가 승리한 모범처럼 니네가 이제 잘 알아서 잘 살아라, 스스로 살아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네? 지속적인 순종의 비결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자 체험적으로 이해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침례를 받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장사되었다 죽고 다시 일어나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그냥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삶의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도록 우리의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양도하고 그렇게 맡기는 그러한 삶을,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지속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매일의 승리가 가능할까요? 매일의 지속적인 승리가 가능할까요? 매일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장소를 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가를 영적인 그러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 이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죄를 100%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0%가 부담되기도 하시죠. 이런 실패 없는 순종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들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 시편 16편 8절, 이사야 26장 3절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결국 스스로의 연약함을 언제나 인식하고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매순간 부르고 구하여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순결하고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셨으며,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늘 이와 같은 죄의 생각이나 죄의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게 될까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매일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자연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령의 침례를 구하라고 하셨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도움이 절실히 필요되지 않는 일상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정말 주인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일상의 기도와 삶이 이와 같이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등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일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삶에 나타날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들, 아름다운 덕목들이 정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게 되고, 그죠?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삶을, 마치 큰 바위 얼굴을 계속적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어느덧 변화되었던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실생활에 적용할 성경적 원칙 5가지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으로부터 즉시 마음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분명히 보장된 약속이 있습니까? 아멘. 이 약속은 분명히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죄된 성향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승리하셨고 죄된 권세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유혹과 관련이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목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필요한 덕목에 따라서 구하는 삶을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덕목이 반드시 우리에게 구현되리라는 것을 믿고 그의 믿음 안에, 그 믿음 안에서 안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스스로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승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온전히 내어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우리 스스로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께서 방패가 되시고 그분께서 능력으로 승리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협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경험되도록 약속된 일들임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